벌써 11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새생명 전도축제 또 2주차가 됩니다. 또 지난주도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먼저 그분들을 박수하면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환영하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무슨 질문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아시는 분은 누가 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사람은 왜 병이 들고 죽을까요? 자, 아시는 분? 저한테 배우신 분은 말고 사람은 왜 병이 들까? 왜 죽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예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첫째 주죠. 21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후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지금 아기가 잠깐 있다 나가는 저 아기 빼놓고 100년 이상 요즘 사니까 100년 이상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다.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죽는가? 왜? 원래 그런 건가요? 우리 너무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좀 이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통해하고 왜 외로워하고 왜 우울할까요? 이런 감정들이 왜 생길까요? 원래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고 심리학적으로 다 설명하지만 다 근본적인 대답은 될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길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혹시 나는 죽는데 1도 안 두렵다. 그런 분.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 하나님 나 빨리 안 데려가냐고.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과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왜 안 데려가시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열심히 드시더라고. 오래 살려고. 자, 왜 죽음을 그렇게 사람은 두려워할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왜 병들고 죽는가? 왜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가? 왜 우리는 그러면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지금까지 60억 권이 팔린 이 성경책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잘 성경적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병이 드는가? 왜 죽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저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도교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왜 죽고 병드는가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는 걸 제가 싹 찾아봤더니 대충 비슷합니다. 답이. 원래 그래. 그게 다른 종교의 답이에요. 유교 같은 경우는 뭐 내세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대답하고 도교는 조금 더 심오해요. 도교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종교잖아요. 도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다해서 죽는다 이렇게 해요. 기가 다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 빠져, 뭐 기가 빨린다 이런 말 하죠.
기가 다해서 죽는 거. 그럼 어떻게 기가 계속 충전되느냐? 그러니까 돌을 닦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돌을 닦으신 분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도 앞만 닦아도 죽음은 극복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조금 더 심오해요. 불교가 뭐냐면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너무 욕망이 강해서 그렇다. 그 욕심 때문에 병들고 죽는 거다.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대답이에요. 연구 많이 하신 분이요, 석가모니.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따라하시면 죄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때문이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아마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정도 얘기는 다 알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뭐 하리라?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 뭐 하면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나? 그래서 먹으면 콱 하고 독 때문에 죽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아주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유지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복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질서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법을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니라. 이것을 네가 어기면 하나님의 질서를 깬 것이고 그 질서를 깬 것이 불법이고 죄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어기면요, 경범죄도 있지만 중범죄는 지금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지만 중범에 해당하는 죄는 사형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자에게 내리는 형벌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가?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원통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두려움이 오고 왜 좌절하고 왜 우울하고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느끼는가? 이 정신적 고통의 원인도 성경은 따라하시면 죄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이외에 다른 대답은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왜 인간이 두려움이 있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절망을 느끼고 왜 우울한가?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1990년대에는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용어만 2000년대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특히 뇌신경 학자들은 우리 몸속에 세라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세라토닌이 왜 부족할까요?
뭐 햇빛을 안 쬐서 그렇다, 음식을 그런 걸 안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인간의 정서적인 고통의 최초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최초 인간의 정서가 왜곡되고 변질된 상황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이 죄를 범한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이때 아담의 대답이 바로 3장 10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감정이, 왜곡된 감정이 나오죠. 벗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요. 이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리고 그 결과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최초로 생깁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약점이 드러날까 봐 막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기 혐오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의 약점을 가리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여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어 하고 자기의 약점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도 하시고 옷도 아름답게 차려 입고 오신 것도 사실은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영원히 가려지진 않은 거예요. 자, 두려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도요, 제가 한 30여 개국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다 종교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에 가면 그들은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종교심은 어디서 생겼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수치심, 두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 우울함 이런 것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3장 24절에 그들이 느낀 그 외로움과 우울함에 대한 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일종의 법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형벌로 그들은 쫓김을 당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땅을 경작해야 됐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울증,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인간의 마음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자, 제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00년 후에 우리는 그럼 어디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00년 후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을지는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확인할 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 죽어봤는데 정말 성경에 이른 대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수백 개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다면 이 예언도 반드시 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100년 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 제가 확실하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심판이 있대요. 심판은 여러분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을 받는데 누가 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그럼 내가 재판은 땅땅땅 선고를 받는데 천국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지옥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천국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만일에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지옥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냐?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음은 두 번 오는 거구나. 한 번은 육체적 죽음, 그리고 심판 땅땅땅 지옥이라는 이 선고를 받으면 지옥이라는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그 사망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 음행, 점술가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있다면야 내가 믿겠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따르겠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만일 없다면 저 얘기도 아무 쓸데 없고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저도 문제가 없고 저것을 안 믿는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죽어봤더니 저게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이것을 믿는 자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도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냐? 거부한 사람은 그때 후회도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87세가 되셨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하는 말이 천국이 있어 없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천국이 있어 없어, 지옥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갑자기 당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있죠?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질문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니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 고향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40번지인데 거기 조금 옆에 가면 원효로라고 있어요. 원효로에 그 원효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옷감 파는 장사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똑똑똑 들어오더니 당신은 84세에 죽을 운명이요 하고 딱 떠나더래요. 이 할머니가 황당해갖고 아니 내가 84세에 죽는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84세면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약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내가 100살을 살리라. 했는데 84세가 된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로. 야, 올해 내가 조심하자. 근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스르르르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 스님이 용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쓰러졌을 때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이 사자죠, 지옥 사자가 끌고 가더니 자기를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요, 정말. 그래도 너는 오늘이 끝이야 하고 지옥불로 집어 던지려고 하는 순간 이 할머니가 이랬대요. 잠깐. 우리 집에 갓난 아기가 있는데 내가 아기한테 우유 좀 먹이고 오겠다고. 이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옥 사자가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그럼 내가 잠깐 보내줄 테니 얼른 갔다 오라고. 그래서 깨어났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옥을 지금 본인이 체험한 거잖아요. 정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갖고 노이드로제가 걸리고 스트레스가 받아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래갖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 없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지옥이 있지요 하고 오늘 제가 해준 얘기를 그대로 다 했어요. 인간이 왜 병이 들고, 인간이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설명을 쫙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내가 그런 예수를 믿어야겠구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뭔가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귀신을 믿었어요. 귀신. 그래서 점을 치고, 여러분 점 좀 다 쳐보셔서 알겠죠? 점을 정확히 하면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팔자가 2시간마다 한 번씩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 점쟁이 무당에서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된 박예농 목사님이 그 방송 중에 한 말인데, 사주팔자 2시간에 한 번인데 쌍둥이에 그러면 사주팔자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다 다르더래요. 자기가 쌍둥이들 보니까.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도 믿으려고 굿도 하고 점도 보고 그리고 귀신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인생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 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길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돌아갈 길을 잃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으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제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저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해답이라는 뜻이에요. 수학을 풀면 답이 하나가 나오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죄로 시작한 인간의 저주, 죄로 시작한 인간의 형벌을 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생명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죽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원래부터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기가 없어지고 나서 영생이 우리에게 중단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생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한번 죽어요.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원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존재로서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병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고 원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리고 그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도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적 죽음, 정신적 죽음,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또 손을 이렇게 마음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이것이 영접입니다. 자,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의 길로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제는 다시 세상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축복받으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